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20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지난 7월 5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 모두가 다 함께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통해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그와 더불어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와 돈으로 산 모든 남자들을 데려가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할 때 할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순종을 했습니다. 분명 그 주변에서는요, 모든 남자가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반대를 할 수 있었을 테지만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곧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라고 why라고 묻지 않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 의무를 다하고 믿음과 인내라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수요 저녁에는요, 본문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서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요 먼저 이 시간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1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이 말씀, 이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요, 야훼께서는 마므레라는 장소, 그곳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장소는요, 예루살렘 남쪽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말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이요, 일찍부터 자신이 머물 정착지로 삼아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셨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나타나다, 증명되다, 확실히 고려하다, 분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올려다, 보다, 깨닫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그때는 하루 가운데요, 가장 더운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더울 때인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간에는요, 근동 지방에서는요, 대개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너무나 날이 덥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모두가 다 잠을 잘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도요, 덥고 피곤하여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피곤하고 힘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우리들 각자 가정에 관한 일들과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교회 일과 사회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마음은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많은 것을 이루고 싶지만 육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힘들고 괴로워도 해야만 한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더욱이 뜻하지 않았던 일들과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겨나갈 수 있다고 처음에는 마음을 다잡을 줄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계속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지쳐버리기 시작한다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나도 지쳐서 쉬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그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고아처럼 혼자서 두려워하거나 또한 세상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일들에 우리 스스로 벌벌 떨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지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퍼하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겉으로는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고서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라는 이 시간과 장소를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면서요, 사람인지라요,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더욱이 저도 사람인지라 몸이 아플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새벽 예배를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육체적으로 치우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걱정하고 근심하던 일들이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제 몸이 아프면서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마음과 생각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그리고 피곤해도 어떡하든지 예배에 참석하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 영혼이 그리고 제 마음이 회복되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다 함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100세가 된 99세의 노인 아브라함은요,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방, 그것도 한낮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시간대입니다. 여행자를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도 맞지 않는 그 시간대에 아브라함 혼자서 여행자를 보자마자 장막문에 나가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여행자들이요, 하나님의 일행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행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었고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시간대에 자기를 찾아온 천사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힘들었지만 영이 살고 있다 보니 결국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대에 그는 혼자서 나가 하나님과 같이 천사들을 찾게 되어 맞이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처음 아브라함은 그들을 단순한 나그네로 여겼지만 그런데도 그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리고요,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쓴 신학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든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모르는 사람을 초청하고 대접할 때는 그 사람들의 신분이나 연령 등을 묻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아무런 연고지가 없이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의 신분이나 연령 등을 묻지도 않고, 이처럼 한낮 가장 더울 때, 모든 사람이 다 쉴 때 그가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반긴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격이 바로 평소에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세 사람의 나그네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즉시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대부분 모래와 먼지가 덮인 거친 사마귀를 샌들과 같은 간단한 신발만 신고서 오래 걸어온 여행자들에게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한 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나무 그늘에서 휴식하며 식사하게 편한 자세로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향하여 봉사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하여 겸손함을 가지고서 평범한 봉사를 통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다 함께 찾았으면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한 바울 사도께서는요, 평상시 우리들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이 구절도 다 함께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데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요, 평상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으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이윤이나 또한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스럼 없이 그 모든 사랑을 나누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코비드19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너무나도요,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팬데믹을 통해서 여실없이 드러나게 되어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관심을 별로 갖지 않고, 더욱이 이웃에 대해서도 예전과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지내는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게 되어 사람들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하는 일이나 잘못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권면해주면서, 잘했을 때에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잘못한 일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할 때에는 오직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함께 고쳐 나가도록 힘쓸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행실로 나타내면서 점점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다시금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한 말씀대로 우리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고요. 더욱이 이 말씀을 직접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십자가 위에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서요, 사람들은요,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작은 일에도 시기에 질투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일 외에는 어떠한 관심도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요,
자기 자신만이 더 사랑받고 인정받기만을 원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며 더 욕심을 부리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금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힘과 노력보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과 또 주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아처럼 혼자 버려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을지라도 더욱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함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남은 구절인 5절과 8절은요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믿음, 더욱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늘 품고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나그네들을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근심의 바람이 너무나도 강력하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맞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나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귀한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성김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모든 전쟁의 위험에서 또한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복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